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소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좀 어제부터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 이게 오다 보니까 좀 따뜻한 그래도 이제 태양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인이 된다는 것. 예,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다는 정말 성인이 뭔가 성인식 하잖아, 그죠? 예. 여러분 뭐 이제 성경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인이 된다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하고 잠언서 17장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가 읽었지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사랑장인데 오늘 여기 11절에서 이제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깨닫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우리가 했지만 장성했다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이제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나는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가?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개개인에 있어서 나의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장성한 사람이 된 거다. 예, 뭐 어렸을 때 버릇이 뭐 우리가 늙을 때까지, 그죠? 이제 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고 온전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늘 변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완전체란 건 없어요. 늘 변화되는 삶을 삶이죠. 거듭났다는 자체가 우리가 완성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새롭게 변화되죠. 어떤 것도 완전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은 진리지만 우리 개개인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보는 관점도 시대에 따라서 보완이 점점 되면서 이렇게 왔어요. 또 보면 지금 과거의 성경을 보던 관점을 보게 되면 되게 여러분들은 아마 웃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봤지?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이거는 사뭇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들을 우리는 이 관점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그런 생각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지금 갈라 나올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오직 성경으로. 근데 거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한번 고정된 생각. 제일 문제는 고인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보면서 더 이상 이게 이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게 성경과 우리의 그러한 인간적인 삶과 부딪혔을 때 그것이 이제 성경보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더 성경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코로나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예, 바이러스가.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살고 있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젠,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또 말씀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고정된 생각 속에서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한다면 이건 참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바로 보려고 열심히 목회자로서의 길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그러한 관점이 여러분들이 제 관점을 넘어서길 바라요. 저는 저보다 관점이 더 못해서는 안 되고 저보다도 관점이 여러분들이 더 높아지길 바라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아주 좋은 그런 관점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뛰어넘고 여러분들은 더 나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다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보는 관점에서 안주해서 이게 다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부분들은 또 이게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또 장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그럼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찾아봤을 때 일단 6가지 정도는 우리를 체크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고받을 말씀은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만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들은 잠언서 17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잠언서 17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다음에 있어요. 자, 잠언서 17장입니다. 예, 929약 성경 92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29페이지. 구약 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자, 17장 펴셨죠? 자, 그럼 먼저 1절을 먼저 같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떡은 알지만 이제 제육이 나오는데 우리 보통 제육볶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맛있는 고기를 얘기하는구나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예, 저도 어제 제육볶음을 보는데 참 맛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2가지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말씀이 나오죠. 이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울 때,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과의 영성이 가장 깊을 때 쓴 것이 바로 여기 잠언서거든요. 그래서 잠언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이게 구약이니까 우리가 상관없겠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이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약 우리가 보게 되면 2 다리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건물도 2 기둥이 굳건하게 성전에도 서 있어야 되고, 그러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구약과 신약은 두 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처음에 그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화목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화목한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이제 신약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일이 뭐냐? 화목해야 하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이죠. 사이의 화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만약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형제에 가서 화목을 이룬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화목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그래서 화목지 않은 것을 해결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 싸우는 거잖아요. 누가 잘못하고 물론 잘못하는 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할 때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럼 너가 사과하고 너희 서로 이렇게 서로가 이제 화목해. 뭐 그러지 않겠어요? 새로 싸우라 그러나요? 예, 우리 자녀가 둘이 싸웠어. 예, 그럼 막 울면서 뭐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러잖아요. 아마 들으면 물론 다 알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화해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화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서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이게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목했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저 사람 미워하면 내 인생이 미워하는 시간만큼 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면 있잖아요. 저 원수를 갚아야지. 결국은 그 자기 인생을 원수 가운데 다 쓴 거예요. 자기 정말 소중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런데 이런 그 화목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 있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할 때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두 번 강조한 게 마지막에 강조한 게 용서란 말. 용서를 한 이유가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왜냐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라고 그러죠.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고. 예, 정말 그와 같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뺨을 맞으라는 뜻이 아니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거의 핵심은 화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에도 왜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거는 바로 그냥 화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는가? 주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에게 언제 오느냐? 화목할 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화목하지 못하면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최대한 떨어져 갖고 배 맨 밑바닥에 갔지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어딜 가도 정말 천국에 가도 우리에게 없는 것은 화목에게 평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화목이다. 첫 번째 요소가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비록 우리가 그런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요. 사실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을 떡도 뭐예요? 마른 떡이라 그랬어요. 저도 이제 마른 떡을 가끔가다 먹는데 그 왜 떡볶이 하려고 이렇게 떡 쓸어 넣어갖고 이 냉동실에 넣어놓잖아요. 예. 예. 문득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면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예.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잠깐 잠자면서도 냉장고 문을 열고 냉동실에 떡 하나를 딱 이렇게 입에다 넣어갖고 녹여서 먹으면
굉장히 딱딱한데 하여튼 한번 먹어보세요. 예, 하여튼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육볶음은 어때요? 고기를 그냥 먹진 않잖아요. 양념을 해서 맛있게 해갖고, 그죠? 네, 맛있게 음식을 해서 먹잖아요. 그럼 둘 중에 있으면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떤 걸 먹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제육볶음을 먹게 되지 마른 떡을 먹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주 분명한 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거는 제육볶음을 먹지만, 그러나 제육볶음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했을 때 정말 화목이 없는 삶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내가 비록 마른 그런 떡 한 조각을 먹더라도 내 마음에 화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밤에, 그쵸?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취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화목의 이 말씀은 뭐 신약이고 구약은 통틀어서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했을 거예요. 레위기도 보면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몇 번째 나와요? 3번째 나오잖아요.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형제와 이웃 간에는 이제 올해를 우리가 아직도 1월 달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지금까지 못다한 그런 화목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길 바라요. 그래서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겠는데 거기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잠언서 17장 1절을 봤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두 번째는 온전함이에요. 예, 온전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좋은 은을 만들고 좋은 금을 만들려면 그걸 녹여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이제 예를 들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냐? 마음을 연단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기 원해요. 정말 신앙의 최고의 높이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마음이 정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맑아야 돼요. 정말 순수하고 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으로 좋아하는 걸 선택했다가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내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주 순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내 마음에 잘못된 그런 그 욕심들 이런 것이 있게끔 하지 말고 그런 기도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에서 쉐마라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에게 항상 보게끔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항상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왜 그럼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보통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심지어는 이 마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단. 원래 그래서 마음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은 우리가 사서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고생할 때 그 속에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떤 자식들이 위험한 일을 좀 이렇게 위험성 있는 일을 할 때 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겪어봤으니까. 근데 자식들은 때로는 실패를 하더라도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어려워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이미 그 일을 해서 마음의 연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은 실패를 안 해본다면 마음의 연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4절은 나와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또 코로나로 우리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로 통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게 시험이죠. 예를 들면 또 그 다른 시험도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각자 문제된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 시험이 왜 왔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성인이 된다면 신앙의 성인이 된다면 이 생각은 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한 예를 코로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왔을까? 왜 나는 평범하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평범한 신앙생활이 안 될까? 그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왔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거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이 연단이죠. 정말 연단을 통해서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 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아들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앞에 입시가 있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진학을 하든 아니면 사업이든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거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실패할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 속에서 점점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그거는 성인들이 할 그러한 자세가 아니죠.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럴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그 온전해진다고 그러는데 뭐가 온전해지는 거냐? 그러면 그냥 어려움만 계속 당하면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한 대로 온전해지는 데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수제자잖아요.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나오면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사람을 통해서 친히 쓰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험 속에서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연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나 시험 속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멋진 믿음 생활로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한층 성숙된 그런 온전해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한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 우리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예. 베드로는 근데 이 말씀을 또 뭐냐면 사랑은 뭐냐 했을 때 늘 항상 이제 우리 과거에는 이제 눈물의 씨앗이라든지 사랑은 정열적이고 뜨거운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신약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거에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율법과 제사 시대였죠. 그러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려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우리 죄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너 죄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얘는 잘 못 드리겠고 제가 어떤 죄를 졌다. 이만한 죄가 졌어요. 이게 꽃이 좀 이게 제 말에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양해를 너한테 구하고 자 얘기하면 자 제가 만약에 이만큼의 죄를 졌다. 그 여러분 눈에 이게 좀 보여요? 한번 보이죠?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더 잘 보이시겠죠? 우리 죄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야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왜 이런 죄를 졌? 나 참 기분 나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 죄를 누구를 대상한테 졌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런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렸다는 건 보이지 않게끔 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안 보게끔 가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게끔 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엔 제 죄가 다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게 가린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걸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렸다는 거예요. 보실 때 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 보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내 죄가 다 보여. 근데 하나님만 가려셨어. 하나님은 안 보겠다는 거야. 다윗이 큰 죄를 지으면서 뭐라 기도하냐면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더니 그러면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아한테는 안 미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못하면 용서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건 가릴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용서받는 건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용서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지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 달력 7월 10일이 됐을 때 하나님한테 소 한 마리 끌고 갔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이걸 가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눈만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짐승의 피로 가려주는 거예요. 다윗의 피를.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가려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이걸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죄를 다 알지만 하나님만큼은 모두가 나 죄인이라고 손가락 째고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만큼 내 죄를 가려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게죠.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지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죄를 가려주세요. 그래서 가려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윗을 죄인이라고 지금도 우리는 이 사건을 다윗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너는 나의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을 안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합한 자고 하나님이 마땅히 다윗을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전히 다윗은 살인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다윗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내 죄를 만약에 가져왔다면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계속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제 죄를 가려줬으니 여러분도 어때요? 저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죠. 안 그래? 저도 여러분 볼 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잘못했든 저에게 잘못했어도 제가 왜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덮어줬잖아요. 그걸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한 자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거죠. 독생자를 줘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죄를 보고 돌을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라고 괴롭히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하고 더 이상 이제 너에게 죄를 문제를 삼지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용서해주고 사랑하잖아요. 너는 날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죄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장성한 자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13절에 보면 이 마지막에 그런 말이 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성한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은 뭐가 소망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자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소망은 뭔 소망이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없는 사람 어때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소망은 성국의 소망이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 이 사람을 덮어줬어.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덮어주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나는 그거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덮어준 자라면 그렇다면 나도 덮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가져야 되죠.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 오늘 그 잠언서에도 말씀 있고 이것도 이 말씀도 어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준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야. 참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 네 번째는 사실은 즐거워하란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없어야 될 것,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화목.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온전해지는 거.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가 시험이 많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 시험을 여러 가지 사람으로부터 시험이든 모든 시험이든 올 때 기쁘게 여기세요. 그게 성인이에요, 성인. 믿음의 성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또 말한 것은 우리가 사랑, 즉,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다 이루셔서 정말 그 믿음의 성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